우리의 경험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세월 가운데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 사람을 택할까 저 사람을 택할까, 고심고심하다가 딱 선택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쁘고 그 결과 아름다운 또 행복한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아차하는 순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후회 막급이죠. 왜 그랬던가.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참 마음의 고통, 물질적인 손해, 인간관계의 잘못,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참 후회스러운 경험을 우린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롯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이 롯의 사건이 아닌가. 또 가장 불행을 경험한 가정이 이 롯의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의 심판을 내릴 때에 그가 그렇게 아끼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두 사위가 소돔성 안에서 망하게 됩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결론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이 롯이 그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형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홀 그리고 하란. 그런데 그 동생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지 않은 때 자식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했습니다. 베델 부근, 야곱의 그 베델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목축을 하고 롯도 목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초장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들의 주인의 그 양떼에게 좋은 꼴을 더 많이 먹이고 싶어 하고, 롯의 또 종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 우리가 너는 내 조카인데 어떻게 싸워서 되겠는가? 좋은 뜻에서 우리 헤어지면 좋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고 어떤 것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이 쭉 돌아봅니다. 동산을 쭉 돌아보니까 남쪽 지역에 눈에 띄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남쪽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사해바다, 옛날에는 소돔 고모라 지역입니다.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그래서 저쪽 가면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가정이 소돔 고모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돔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불행을 겪게 되었죠. 이것이 이제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18장에 나옵니다. 이 13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롯의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여러 가지 마음 형편 따라 다 왔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주님이 그 환부를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활 교훈은 이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불행을 초래한다. 우리가 다 아는 원리입니다. 롯의 경우도 분명히 그렇죠. 롯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13장 아까 읽은 본문 10절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무엇이 넉넉하다 그랬습니까? 물이 넉넉한지라. 이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넉넉한지라.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뭐하고? 본문 보세요. 뭐 했다고요? 택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넉넉한지라 택하고. 그리고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무엇이었더라? 죄인이었더라. 세 가지 단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넉넉한지라 택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롯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갈까? 물이 넉넉한 것이 눈에 띕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초장이 좋다는 말이에요. 초장이 좋으면 목축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그쪽이다. 남쪽 그쪽이다. 그래서 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 사람은 악하고 큰 죄인이더라.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못 견딜 정도로, 저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대비되어집니다. 육신적으로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돈도 많이 벌어요. 잘 돼요. 행복해져요. 육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물이 넉넉하면 내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그것 가지고 남쪽을 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잘못 선택해서 망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생활 속에서 선택에 늘 직면합니다. 대부분은 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외출할 때 옷을 무엇을 입을까? 이건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도 아니죠. 우리 여성도들 이제 외출한다, 누구 만남 있다, 옷장을 쫙 열었습니다. 쫙 읽고 뭘 입을까? 그리고 하는 말 뭡니까? 똑같네. 입을 것 없네. 그렇게 많은데 입을 게 없대.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중요한 건 이거 기억해라. 아내가 옷장문을 열고 입을 것 없네 하는 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가지고 옷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입을 게 없어? 그건 쫀쫀하게 짝이 없는 것이다. 네. 습관적으로 합니다. 입을 것 없네.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멋있게 차려입고 나갑니다. 명동을 가든지 요즘 같은 강남을 가든지 막 그냥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그 옷 입고 신경 쓰는 사람 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입은지 아무 관심 없어요. 옷 입는 것도 선택입니다. 근데 그건 이 옷 입었다고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이 옷 입었다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요한 그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입시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어디 선택할 것인가, 혹은 좀 더는 직업을 뭘 선택할 것인가 좀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 잘못 선택하면 평생 후회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뭐요?
배우자 선택입니다. 아예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하나에다가 그냥 푹 빠져버리면 그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중매를 하든지 소개팅을 하든지 2명, 3명 누구를 택할래? 일생을 같이 살 사람. A라는 친구를 보니까 돈은 많은데 인물이 별로야. B라는 친구는 인물은 잘났는데 돈이 없어. 그 다음에는 학벌은 좋은데 가난해.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뭐라 그럽니까? 얼굴 뜯어먹고 사나? 그냥 귀기 좋다 막 그냥 그걸 해라 뭐 이런데 다 요게 좋다고 딱 선택했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눈이 삐었지. 아마 지금도 그런 억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린지 모르겠어요. 있죠? 네. 내가 눈이 삐었지. 왜 그렇게 했던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생을 함께할 선택을,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배우자 선택 기준이 뭡니까? 뭘 가지고 선택합니까? 인물 보고 합니까? 돈 보고 합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배우자 선택 기준 A, B, C. A, ability, 능력이 있는가 봐라. B, beauty, 인물이 어떤가 봐라. C, character, 성격이 어떤지 봐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D, 디그리, 학벌이 어떤지 따져라. 그 다음 뭐예요? E, 에카노미, 경제를 보아라. 그거 만족하면 막 다 됐다고 난립니다. 근데 아니요. 그 다음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F, 뭐요? 네, faith, 믿음, 신앙을 봐야 돼요. 그런 자우튼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정말 만족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 하세요. 여보,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선택은 당신을 택한 거야. 여기까지 아니 그럼 행복해집니다. 일생을 당신과 함께 하다니 내가 참 잘 선택해서. 그러나 이런 선택은 후회도 하고 요즘 마음에 안 들면 찢어지기도 하도 잘하니까 그럼 참고 평생 사는 거죠. 근데 일생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끝나버리는 선택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닌가? 부자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쭉 율법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 너 돈이 많은데 그 구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 청년의 고민이, 선택의 고민이 딱 생겼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할 것인가? 세상을 등질 것인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A까지 영생 등지고 세상 재물을 취할 것인가?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영생을 버리고 세상 재물을 취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가 있겠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후회하는 그런 형벌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선택.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지만 인간편에 보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정말 잘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한 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붙들 것인가? 세상 붙들고 십자가를 버릴 것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한 대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세상 것 아무리 많이 누리고 세상 쾌락을 다 즐겨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선택이 오늘의 내 삶을 살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가다 주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의 일화 가운데 나타난 이야기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미국 어느 소도시에 주일날 아침 조그만 꼬마 둘이가 딸랑딸랑 지나갑니다. 못된 일 하려고 오늘 가서 재밌지만 아주 못된 일 하러 갑니다. 근데 딱 지나가다가 예배당 문 앞을 딱 지나가게 됐어요. 클리브랜드가 턱 쳐다보니까 교회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예배당 그 앞에 간판이 딱 있고 설교 제목, 본문, 설교자 이게 다 붙여두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없죠. 근데 그날따라 클리브랜드 딱 보니까 설교 제목이 죄값은 사망이요. 지금 죄지러 가는데 눈이 번쩍 든 거예요, 클리브랜드가. 그러면서 같이 가는 친구, 야, 저거 좀 봐라 하니까 뭔데? 죄값 사망. 아, 그 예수제인들 다 하는 소리야. 그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오늘 가면 정말 재밌다. 근데 그 예배당 문 앞에서 클리브랜드는 아니야, 나 안 갈래. 그리고 발걸음을 교회로 택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대로 가버렸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미국 전역에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식 한다는 것이 쫙 알려집니다. 그때 시카고 형무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는 후회하는 한 죄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어릴 적 예배당 문 앞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죄악을 따라갔던 그 친구였다는 거죠. 내가 그때 클리브랜드와 같이 예배당에 갔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왜 그걸 선택했느냐? 지금 롯은 물이 넉넉하다. 아까 그 본문 10절에 본 대로 물이 넉넉하다. 요거 붙들었습니다. 이 기준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지금 말하면 물질을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물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택하라. 하나님 중심. 아이고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나 중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까 찬송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찬송만 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 삶 속에서 뭘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적인 삶의 신앙의 기준이요,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대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걸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엉뚱한 쪽으로 선택하면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이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 해를 끼쳐가면서도 내 욕심 찾지 말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교회에 유익이 있다면 교회 중심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택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택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좋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행을 해결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19장 펴세요.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성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잘못된 선택에서 지금 소돔 고모라에 살게 되었고 완전히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불 가운데라서도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롯에게 있습니다. 롯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른 두 딸이 나오게 되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 성경은 말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이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알 수 있냐? 18장에 나옵니다. 18장은 아브라함의 중요한 중보 기도가 나오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러 갈 때에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서 소돔 땅으로 지금 확인차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모셨습니다. 천사들을.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내년에 아들 낳는다.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유명한 기도 있죠?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 모자라면, 또 5명 모자라면, 10명 모자라서 30명이면, 20명이면, 마지막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10명 있어도 그냥 용서해 주겠다. 결국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중심을 압니다. 소돔 고모라 전체 구원보다도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롯을 구원해야 되겠다. 의인 10명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조카 롯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절망이냐? 나는 이제 끝이다. 아니요. 기도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삽니까? 물론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서 그 모든 불행을 극복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가 나를 살려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 여호와 니시, 어떻게 여호와 니시 할 수 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들어다 뭡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다고 형 에서가 그냥 20년 동안 막 억한 감정 가지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형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형 에서의 마음을 180도 뒤엎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로 설득해서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기스기야 왕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힘이 없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어떡할 겁니까? 간절히 엎드렸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나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탕자에서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자식이 잘못되어 있고 소망이 없는 같이 보이죠. 그러나 부모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잘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부모의 기도, 저는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기도가 자식을 살려냅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북한은 맨날 쳐들어올 듯이 그냥 미사일 쏴대죠. 정치, 경제 뭐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 대형 사고가 터지고 어떡할 것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소홀해지지 않느냐, 오늘 내 기도가 너무 약해지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한숨 쉴 일, 걱정할 일 많죠. 그러나 한숨 쉰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밤새도록 한숨만 푹푹 내쉬죠. 아니요. 한숨 대신 기도, 걱정 대신 기도, 기도가 살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더 축복받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참 복받아서 나는, 여러분 다 복받았습니다. 목회자들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장로님 당회를 위해서, 내가 성가대를 위해서, 내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단순하게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 기도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